교인들 때문에 은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정말로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때문에 은혜 받는다. 어떻게 보면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생기고.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이제 한 6, 7년 정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한 사람도 크게 아파가지고 힘들거나 또 돌아가셨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제가 요즘 생각해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또 눈물이 많아가, 오 목사님도 눈물이 많던데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초상집에 가면은 교인보다 더 많이 울기는요, 상주보다.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도 하여튼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같이 잘 이렇게 모두가 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방인이 그들의 개념 속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개념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하고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완전히 어떤 그들의 한계나 또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한 5장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표현상 한 마리도.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배를 좀 빌려돌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밤새도록 못 잡았는 사람에게 배를 빌려돌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배에서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그런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다 깨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무려 12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기는요. 그런가 하면은 그 어부와 목수는 너무 다릅니다, 사실. 그런데 낙심하고 있고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그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또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목사가 나보다 일찍 개척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장기판에 보면은 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고 쫄도 필요하다는, 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장기를 칠 때 쫄이 장구를 잡으면 먹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정말 잘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어떨 때는 예전에 보면 피아노도 그렇고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만 갖는다, 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저는 설명을 잘 하니까 항상.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제가 보니 그래요. 그래 믿어온 분들은 내가 그만큼 믿고 있잖아. 또 어떻게 보면 정착되고 다 컸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들은 거기에 그 마음이 가지만은 정착시켜야 되지만은 기존의 교인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신경이 쓰이죠 사실은. 빨리 정착해가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의 마음은 다 뭐예요? 기존의 교인들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인들 올 때 어떻게 하면 정착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여기가 정말로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갈 정도로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섬기고 또 같이 연합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보니까 빈들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오지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수도원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세네파가 있기는요. 그래 쿰난 공동체라고 그 에세네파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공동체를 이루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경우에 에세네파와 굉장히 흡사한 게 많아요, 사실. 빈들이고 금욕적이고 또 기도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의 전 삶이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일 드리는 제. 그럼 매일 드린다고 상번제인데 아침과 저녁에 똑같이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 양을 잡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제로 해서 예를 들면 그 밀과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같이 섞어서 드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포도주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왜 똑같은 제사를 드릴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습관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게 강해지기는요.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은 그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는요. 우리가 습관이 되니까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기도하고 아말렉 전투에 보면은 이제 손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승리는요 그 밑에서 전쟁을 벌이는 요수아와의 군대가 아니라 이 손에 달렸다니까. 손에. 위에서 이제 손을 들면 기도하면은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그 전쟁은 어디예요? 기도에 달렸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이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 나의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말씀이 임재할 때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여러분 섬길 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가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은 뭡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사람이 있고 건세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잘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불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셨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믿음 주시고 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